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손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범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오늘 7장 말씀은 8장에 있는 성령장을 가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 이것을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와가 품었던 그 마음이 결국 우리 육신의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결국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냐면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내가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있는 모습을 자꾸만 발견합니다. 잘 보면 후련 부분이 오늘 두 번 나와요. 14절에서 20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20절에도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들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또 바른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보면은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정죄만 하고 있어요. 너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더 심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다 죄다 라고 해갖고 우리 속에 있는 조금만 욕심을 부려도 그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죄로서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이제 좀 바르게 살고 싶고 내가 바른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내 육신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행하는 것은 잘 보니까 내가 아니다. 이거 보니까 내 속에 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18절부터 이 정체를 알려줍니다. 내 속에 내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근데 선한 것이 안 거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19절에 보니까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것들은 선을 행하여 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내 안에 죄가 계속 거하고 있는 한 나는 지속적으로 이 죄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원리를 깨닫습니다. 한 법을 깨닫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악한 의지가 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죄가 내 속에 있어서 이것을 이 악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갖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이거 나오죠 이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어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게 만들고 율법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원래 8장 2절까지 봐야 돼요. 25절의 앞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8장 1절에 가서 그것을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나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이 땅에서 사역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죽이는 데까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요, 내가 이것을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내려주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제사장 사역, 선지자 사역, 왕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한 것이 선지자 사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왕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선언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지자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왕권적인 사역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죄의 법에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책에도 말하지만 우리는 팽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줄다리기 예를 들었는데,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이 딱 무너지면 그 팽팽한 것이 확 쓸려갖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죄와 성령의 법이 어떨 때는 팽팽하게 이 부분들, 선과 악을 바라는 마음이 팽팽하게 끌어올리다가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힘이 센 사람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진짜 건장한 사람 하나가 뒤에서 딱 서갖고 한번 확 끌어당기면 우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로 서 있을 때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존재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선을 행하는 의지가 있어도 사탄이 땡겨버리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힘이 센 존재는 오로지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팽팽하게 겨누고 있는 이 시간에 그를 당겨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를 향하여 영원 불변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보이며 우리 인생이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외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육신이 악이, 육신의 이 악, 죄의 법이 선을 막고 있지만 내 속은 선을 원하고 육신은 악을 원하는 이 가운데 팽팽하게 겨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할 때, 그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하게 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진실한 고백, 그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탄식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력하게 만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의 권고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근심도 많고 정말 곤고함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삶들, 어찌할 줄 모르는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또 우리 앞선 모든 신앙의 선조에게도 정말 이 세상의 어려움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갈등은 여전히 선을 행하기는 원해도 우리 타협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정말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지만 죄의 법이 너무 강하고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하고 주님 사망의 권세가 너무 강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의 타락한 사회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사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예수와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사탄이 나를 아무리 끌어당기고 죄가 나를 아무리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이 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가난한 자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로서 주님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 애통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온유함으로 이 땅을 진정으로 차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